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91면,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추운데 오늘 조금 실내가 조금 추운 감은 있지만 움츠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운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놀라우신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로 새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그렇게 계속 춥고 또 눈도 오고 예전과 달리 뭐 이렇게 좀 눈이 많이 오면 나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올 거다. 내일은 제일 춥다. 그러면서 그게 뭐죠? 재난 문자인가요? 그게 가끔씩 삑삑삑삑 거리고 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 날 때도 굉장히 막 뉴스보다도 빨리 와서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추울 때는 뭐 한파주의보, 눈이 많이 오면 대설주의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그 혜택을 보긴 하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네에 사이렌이 막 울렸어요. 북에서 비행기 한 대 내려오면 온 나라의 사이렌이 울려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몇 번에 그랬던 기억들도 있는데요. 이제 긴급 경보입니다. 긴급 경보. 급한 상황 속에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할 때 그 신호로 보내는 그 긴급 경보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시작 바로 전에,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사이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어떤 한 시대 속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처럼 긴급한 경보를 울리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찾아보니까 색깔도 매주마다 다르게 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처럼 분주하고 소란하고 또 이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그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기간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성탄이 우리 영암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길 바라고,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예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1장부터 이렇게 이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요단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소중한 그 도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누가복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만 나타나는 수태고지,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장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래서 그 자손이에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정통 제사장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행 본문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의 복장,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은 제사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어떤 한 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을 조금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예언하면서 그 아들이 정말 날씬 이른으로 거룩한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1장 15절과 16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예언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가랴가 이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태어날 때 그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아이를 기다리면서 말 못하며 가슴에 담았던 그 이야기를 찬송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가랴의 찬송이 됩니다. 1장 76절 한번 볼까요? 76절로 가보겠습니다. 일장 76절, 77절만 원래 68절부터 전체가 이제 찬송인데 사가랴의 찬송인데 76절, 7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구원을 선포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찬송과 예언을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8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80절에서 쓰이는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아주 어릴 때에 광야로 나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성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따로 구별해서 성전에 두지 않고 광야에서 배우고 광야에서 자랐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은 말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말씀이 사가랴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그는 말하지 못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세례 요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날 그의 입술에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선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6절과 77절에 이 아이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사명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구별되게 키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아이를 구별되게 키우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독주를 먹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배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사가랴는 성전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대접받으며 또한 그런 신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따로 구별하여 광야에서 배우고 키우고 거룩한 자로 준비되었고, 성경은 분명히 세례요한의 심령은 더 강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3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가는 가운데 세례요한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 가르침받고 양육된 곳이 성전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따로 택함받은, 따로 구별된 광야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은 질문을 곱씹고 또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역설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세례요한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 멋진, 그리고 그 헤롯이 새롭게 단장해준 그 성전으로가 아니라 광야로 나와 지금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이가 구별된 아이로 자라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을 것이고, 왜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 세례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와 또한 정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구별되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탄식했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또한 힘든, 그리고 국가가, 성전이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무언가를 써내려갈 때 항상 동일한 습관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남기는 것이 누가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으로 가시면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되냐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토 황제의 양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양자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자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굉장히 탄압이 심했고요. 그 밑에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잠시 나오고 헤롯의 그 동생 또 아들들 안티파스와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대제의 가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지받지 못했던 그 왕들이었습니다. 지지받지 못했기에 더욱더 폭력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권력으로 탄압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한 집안이 대제사장 가문을 가지면서 종교적으로 사유화했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그러한 시대의 배경들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도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폭동도 많았고 그리고 억압도 많았고 무자비한 진압 속에서 죽음과 또 가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왔을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병든 사람들, 또한 성전세조차 없어서 성전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성전에서 상처받고 또한 탄압받고 그리고 냉대받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고 그리고 채워주지 못한 공허함으로 그들이 이곳으로 나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메시아 신학,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대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말씀들은 선포되지 않고 날마다 착취와 억압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구약성경의 말라기를 보면 내 앞에 사자가 와서 말씀을 보낼 것이고 내 앞에 사자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들, 그 소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소망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던 그때에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선포를 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소망 메시아의 대망을 가슴 한켠에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그 자리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점점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는 모습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난한 성도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예배하시는 분들, 또 따로 모여 공동체 생활하시는,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없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준비하던 때에 분당에 있던 한 교회가 좀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신 한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 예배하던 모임에 한번 제가 참석하게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사랑의 교회 김경덕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교사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교사 교육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좀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많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강의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희 교회 규모 같은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많고 주일학교는 거의 사라지는 그런 요즘의 현실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교회들만 보아도 이미 그런 현상들을 좀 보게 됩니다. 30대 부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물론 대형교회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어떤 공동체와 또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또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우리가 또한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고 소통이 없고 질문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암과 삶의 일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오랜 세월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함으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해법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돌아가 그 모습으로 설 때, 그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그 역사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로마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황제는 항상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머리에 있고 황제 아래에는 귀족과 부자들과 그리고 또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배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그 아래 사람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과 노동으로 한 칸 한 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락을 즐기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로마 시대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시대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도 역시 왕이 꼭대기에 있고 파라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명하는 그 왕이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에 부자와 귀족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아래에서 억압과 또 그 사악한 체제 속에서 430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출애굽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을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임대하셨고 임대료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인가를 살아내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정착하여서 그들은 그 땅이 자기의 소유인지 착각하고 땅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층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구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라 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왕을 세우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가 쌓아두는 그 모습들을 닮아가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 탐욕의 죄는 어떤 말씀보다 달콤했고 우상을 섬기며 착취하며 이방 민족의 모습과 잘못된 구조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기입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길로 끝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가서 또다시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감에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시대가 바로 오늘까지 오늘 읽었던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참혹하고 안타까운 시대의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려줬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또다시 들려지는, 성전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회개하라, 그 말씀이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며, 또한 주께서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장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또한 세리들도 나와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처음 들려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속에서 반복되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분주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절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묵상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성전이 성전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고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주제를 정하면 여기에 그 현수막도 붙이고 또 주보에 주제를 내고 우리가 함께 외치죠.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정도의 수식어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아픔들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끝까지 정의와 공평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어느 누구도 탄압받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항상 제사장들을 향해 먼저 선포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밖에 있는 힘과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아지면 우상을 찾고 조금만 형편이 달라지면 우상을 찾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며 형식적인 종교의식, 형식적인 제사를 탈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나 그 헛된 마음으로 나와 헛된 제사를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은 너무나도 준엄하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과 결단 없이 그저 구호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런 구호로 끝난다면 이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좀 밝고 또 더 귀하고 신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을 텐데 지난주나 또 이번 주에도 좀 무거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마치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정말 우리는 기뻐 뛰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암교회가 바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이 시대 속에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선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했지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결국 살아냅니다.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어떤 증거와 논리와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낸 삶이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증거보다, 어떤 변증보다, 어떤 논리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증,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고 변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 시대는 그 교회를 증거하는, 그 교회가 교회됨을 가로막는 그 최대 걸림돌도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가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쇠할지라도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좀 이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끝가운데 쇠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 인생은 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인생, 그분이 흥하는 인생,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준비하며 교회가 흥하고 지도자가 드러나고 높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삶,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 앞두고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오늘도 새기면서 전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묵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연말과 분주한 성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걷고 있으면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또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힘을 얻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또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연말에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또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이 한 주도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